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66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3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자신의 약함을 알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식욕이 없어져 음식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있어 항상 말씀을 펴고 읽고 있다면 그는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형편이 안 좋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이 살아날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모든 안 좋은 형편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게 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를 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해는 해수면이 바다보다 400m나 낮고 물이 계속 증발되어 소금 호수가 되었습니다. 물이 짜니 생물이 살지 못하여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 사해는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과의 국경에 걸쳐 있어 반은 이스라엘에 속하고 반은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사해라고 하지 않고 여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많은 바다라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견이 있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진 사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이스라엘 쪽의 사해는 활발하게 개발되어 그 죽음의 바다가 사람을 치료하는 휴양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사해에는 소금 외에 몸에 좋은 무기질이 녹아 있어 각종 피부병 치료에 특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해변을 따라 안락한 호텔과 휴양지가 조성되어 피부병을 치료하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속한 사해 남쪽에는 비누 공장, 진흙팩 공장 등 온갖 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는 세계 인구가 100년을 쓰고도 남을 만큼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농약이나 페인트의 원료도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이 사해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해는 세계 최고의 자연병원, 세계 최대의 화학 공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다. 축복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요르단 쪽은 방치해 놓고 있어서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해인데 이스라엘 쪽은 번영의 처소가 되고 요르단 쪽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사해를 통해 되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죽음의 것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잘못되어 있다. 나쁜 것을 받았다. 그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저주받았다. 패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병이 들고 일어서나 앉으나 죽음의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독생자까지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며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기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의 말을 듣지 책망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장애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출판한 책들의 이름 앞에는 모두 거침없는 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어로 발간된 책의 제목을 스페인어로 보니 그 본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밀라그로스 신 옵스타클로스. 장애물이 없는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 때 장애물이 없이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믿고 모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